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오래하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자라는 제 말씀 가지고 저와 또 여러분이 비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은 꿈이에요. 꿈.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새해 1일이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새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 어떤 사람은 직장, 그리고 사업장,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등등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성취, 이룰 성자를 얘기하죠. 취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자. 우리는 오늘 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야곱은 축복의 주상에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보면 자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 엄마를 말을 들었는데 야곱이는 에서형과 같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800km라고 그래요. 한 2000열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수원까지 한 100km 남짓 가면 갔다 왔다. 그런 거리를 8번, 왔다 갔다 왕복하면 4번. 그걸 걸어서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걸어서 그 길을 와서 얼마나 지쳐 있을까? 그냥 축복이 그냥 아멘 하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상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면서 축복 줬다는 선지자와 사도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능력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옥중생활을 해가면서 능력이 손속에 능이 나간 게 옥중생활을 마치고 나서 능이 나간 겁니다. 그냥 능력이 나간 게 아니고 가정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35년 목회 동안에 그 전에 하나님께 은사 능력 받을 때 그냥 쉽게 아버지 나에게 은사 능력 주세요 이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고통의 길을 걸었고요. 12월달 1월달에 그 눈구덩이에서 5시간씩 무릎 꿇고 마비가 될 정도로 기도했고요. 돌멩이가 삐쭉삐쭉 나온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그냥 은사 능력 임한 거 아니에요. 물질 축복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부 그룹들 잘 아시잖아요. 몇십 년을 고상해서 자손한테 후손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부모는 고생을 했고요. 자손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든지 후배에 가져가 뭔가가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뜨뜻미지게 하나 믿음 갖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와 힘들었겠다. 걸어서 자동차 타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걸어서 왕복으로 4번이나 걸어 다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친 만큼 지쳤겠죠. 가정에서 아주 다복하게 살았고요. 이쁨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길을 하고 싶어 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했고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리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가운데 예정론에 들어가서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생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델 땅에 머물렀어요. 배기할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잤더라.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돌을 베고 잤을 때에 12절에 꿈에 본즉 너무 지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 동영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읽어내려가라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든 쓰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든 성령이 이끌려서 사세요.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 이 성경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열린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TV보다 어떤 동영상 어떤 유튜브보다도 감동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야, 이런 역사가 그냥 있으라고 뭐 머릿속에 입력시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힘든 길을 걸었겠구나. 우리나라 조선왕조 때 말 타고 가는 거, 걸어 다니는 선비들, 과거 급제하러 한양을 가는 거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해 가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꿈에 본즉 꿈을 꿨어요. 너무 지쳐서 자다 보니까 꿈을 꾸겠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래서 땅 위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 영입니다. 영들의 정체성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랬죠? 서로 연합을 한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조상이 약속했던 땅. 성령이 교통하심 따라 살아야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 오르락내리락 때 이게 영들의 정체성에서도 알아야 될 일이에요. 12절로 말씀했죠. 꿈에 보니까 13절은요. 또 본즉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의 주의종 보고 얘기를 해요. 심부름꾼 아십니까? 예전에 왕의 심부름 사신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천사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기록한 건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사자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 보더라도 정말 자세하니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이하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자세히 풀어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영안이 떠졌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 영안이 응? 육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육적 눈은요 하얀 거는 백지고요 검은 건 먹물입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오늘 야곱이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가 본 천사들,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영적 세계에 성령이 교통하심이 없으면 선지자 노릇 못하고요. 사도, 제자 노릇 못합니다. 다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대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26절, 20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내려오니까 철광석 같은 것들이 다 녹아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변한다 그랬어. 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다 천사들 만났죠. 응? 이사야 6장에 자, 스랍들, 천사들이 옆에 도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영들의 세계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여호수아가 그냥 됩니까? 모세가 그냥 됩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 만나는 사건 속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지팡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도 반드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됐고 기브온 총사령관은 그때서부터 은사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 없애버리게 되며 아이성을 다 차지하시는 승리를 이끄는 그런 역사, 하늘의 모든 어떤 해와 달들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은사 능력들이 다 영들의 세계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들의 세계를 위해서 조금씩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그냥 물질이 엄청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영적 세계를 엄청나게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이 잘 되면 당연히 육도 잘 됩니다. 응? 만사형통 돼요.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모세의 율법에 있던 대로 너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킬 것이며 너는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이 있으면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고 제사장을 앞서게 되며 제사장이 그 뭔가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시작. 우리는 새 시대가 있으면 새로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성령의 교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 이거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역사하는 힘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약속했던 하나님의 땅, 거룩한 가나안 땅.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우리 일곱 족속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은. 그리고 너의 땅을 분깃대로 주리라. 결국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이가 자식들한테 다 분깃을 나눠주죠. 땅들을. 축복의 조상이니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권이 있어야 축복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영혼에게. 축복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 하겠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리라. 이것도 축복권이잖아요. 영생의 길로 인도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아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정도 했죠. 근데 그 제자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걷어가는 거. 사도행전 5장에 모세가 율법을 가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땅이 입을 열어 다 죽게 돼요. 민수기장을 보십시오. 그거 모세가 받았던 권세고 권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날마다 우리가 찬양 부르서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다 마귀를 떠나고 병마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권세를 아무한테나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해져야죠.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져야죠.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죠. 오늘 여기 야곱이가 떠나 나오면서 불평불만했다는 그런 장면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에 의해서 형 흉내를 냈던 것이고 축복권을 해주니까 이삭이 해주니까 받았던 것이고 근데 성경은 야곱은 얌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얌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섭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작은 자가 늦게 나왔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야곱의 자식들 보면은 제일 말째 요셉이 베냐민 빼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다 삽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장자니까 장자권 부여받고 차자니까 못 부여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때 제대로 된 성령의 교통 따라 살고 믿음이 제대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를 이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미 뭐 남종과 여종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를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땐 여자를 취급도 안 해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남녀 평등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도바울에서 그걸 닮아서 계속적으로 이행하면서 결국은 남녀 평등 시대가 이 시대에 오게 됐잖아요. 복음이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가? 희생이 없어는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만세 얼마나 힘들게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 나라가 서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지 않고 편한 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기적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서 문 열고 나가면서 기적은 일어났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로마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핍박이 불에다가 막 그냥 기독교인들은 타서 죽였고 짐승에게 던져서 뜯어먹여 죽였고 매달려서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박해가 로마의 5대 왕제 네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박해가 시작되었더라고. 근데 계속 박해를 해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거에 질려가지고 갈레루이스라는 황제가 죽어갈 때 이제 기독교 박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종교에 해방을 시켜요. 그 이은지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5만 명, 상대방은 한 12만 명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꿈을 꿨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PX라는 방패에다가 PX를 붙이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진짜 PX를 다 P자, 로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P에다 이렇게 X를 딱 기록하고 나가는데 정말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 도왔다고 보다는 어떤 태양신이 뭔가 어떤 신이 도왔다. 그럼 계속적으로 태양신을 믿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PX가 X는 H를 뜻하고 있고 거기다 P는 R을 뜻해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시작되고 종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엄청난 어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캐나다 우리 주교의 목사님이 식인종 나라에 수없이 사람을 선교사를 보냈는데 다 계속 죽고 또 죽었는데 갑자기 식인종에 너희들은 우리가 계속 잡아먹는데 어째 계속 보내느냐. 거기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실화들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새해 점점 더 힘들어진 어떤 해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요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나이는 더 먹어가요. 병든 몸도 고쳐야 되고 그러나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엄청난 2000여리를 달려왔던 이 야곱도 결국 건강한 몸 가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오르락 내려가 그 꿈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그것을 그대로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과연 계시도다.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내가 있는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여기도 계셨네.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힘을.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도 내 임의대로 하면요 기도 많이 못해요. 성령이 이끌려서 해야 기도도 많이 해요. 오래 하고 한번 하나님 오늘 만나봐야 되겠다, 음성 들어야 되겠다, 아직 목숨 던지고 기도하면요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 음성 들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리 아프다, 몸이 아프다, 힘들다, 춥다 이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무아지경에 빠져보십시오. 왜 못 만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없을 때 무아지경에 빠졌도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무아지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게 무아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가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처럼 14년 죽었던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14년 전에 죽었던 자를 보았도다. 그런 걸 보고 무아지경이라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려 일어났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을 잘 때라도 딴 생각 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진짜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통하심 받고 살아요. 예?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기 하나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통하심을 받냐고요. 하나님 이 밤도 이슬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이러고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이 시험 일쓰래 간밤에 영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요즘은 병고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오늘도 시험에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성령으로 이끌려 사셔야죠. 성령이 이끌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물음표를 제시해 보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어왔는데 할 수 있을까? 지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난 엄마가 시킨 일밖에 안 했거든요? 이러고 불평불만했을 것인데 안 하잖아요. 야곱이 같은 어떤 DNA가 또 나오니까 요셉이가 탄생된 거잖아요. 요셉이가 아무리 옥중 생활해도 불평불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반드시 부부가 안에 DNA가 아빠 닮고 엄마 닮고 이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 중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보면 아담을 닮았는지, 가인은 하와를 닮았는지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자,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면서 믿음의 세계,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어떤 자녀된 그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된다 라는 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열심히 성령의 교통하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도 성령의 교통하시면 말씀 보는 것도, 말씀 쓰는 것도, 구제 선교하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뭔가 유튜브에 선교를 하는 것도, 문자 선교하는 것도 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 쪽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강구하는 그 비전들을 성취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어디 있을까? 자,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비전을 이제 14절까지 받게 되죠. 자,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가 라반 삼촌 집에 가고 고생을 20년 했어요. 너무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종용하게 그 말씀만 알고 조용하게 살던 야곱이가 거칠은 곳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을 합니다. 라반 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밥 먹고 마시고 숙식 제공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아름다운 라헬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게 하고 그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7년 동안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들어가서 원처가 되고 첫 아내가 되고 또 7년을 고상해서 두 번째 라헬이가 두 번째 아내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정된 섭리인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28장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너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또 부인만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마시는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이 그냥 생깁니까? 또 노동을 해야죠.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 다시 또 고생을 6년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재산과 함께 처자식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에서하고의 화해예요. 마지막 시험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밤이 낮도록 환더뼈가 분지러져 가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 통과했기 때문에 비전을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간과하면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가 40년 통과를 했어요.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너와 내 후손에게 티끌같이 많이 편만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물질의 복 동서남북에 그런 거는 야곱이 축복의 주상이 되는 그 시간까지 왔죠. 뭐 이렇게 길어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여호와 이르는 축복의 비전을 또 봤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놓고 17년 동안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해요. 창세기 22장의 1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만 갖고 그거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야고보 1장 야고보가 깼다는 겁니다. 그건 야고보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시며 욕심에 불러일으켜 죄가 났고 죄가 장성이 사망까지 가리라. 근데 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그 한마디만 갖고 계속 그 말만 써요. 그 말만.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부터 시험하셨어요. 아담이 주상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 하나님 시험이에요. 시험을 하시고 나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끝나고 나서 축복 주려고 못 써요. 영생의 길이었어요. 낙원 다음에 영생의 길.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못 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낙원이란 파라다스에서 쫓겨나요. 이걸 다시 이태 두 번째 아담,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한 대로 아담은 흠이 많았기 때문에 안 맡겼어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낙원도 가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가리라. 다시 이렇게 약속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가 그런 많은 시험 속에 들어가 있죠. 시험 통과하지 않고는 어떻게 능력은사발 출애굽기장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해요. 그 부모는 또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조바심하면서 모세가 죽을까봐.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죽을까봐. 그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엄마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2살 먹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럼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사 모세를 지키게 하시고, 그것도 다 예정론이죠. 절대 하나님께서 안 죽이기로 하시면 안 죽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 받지 저주 안 받는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산파에게 은혜에서 모세가 살았어요. 계속 출애굽기 7장에 80세가 되었지만서 기운이 장성해갖고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하시죠. 그 신명기 34장에 120세 되었는데 결국은 눈도 늙지 않았고 몸도 쇠하지 않았더라. 분명히 그 기록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시험이 통과해야 은사능력을 받는 거야. 모세 선지자는 살인죄 누명을 쓰고 40년 육체적 고통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다시 한번 14장에 모세 홍해바다 걸르기 이제까지 80세가 될까지, 자 1장 2장에 40년,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 40년. 마음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그래서 120을 채우는 거예요. 이 120이 12지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영적 세기를 위해서 더욱더 소망을 갖는 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마어마한 모세의 권능,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삼손이도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눈이 빠진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하나님이 들리를 얻어 놓아줬더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시험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은 하나님 시험을 통과했어요. 축복받았어요. 룻기서 룻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오늘 야곱이는 허락한 걸 다 떠나갈 뒤에 야곱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16절에. 자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너무 두려워해서 오늘 두렵도다. 야고보가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제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요. 야곱이가. 근데 이 서원 기도가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머물러서는 안 됐었던 사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세워였어야 됐던 사건,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의 축복을 받고 너무 힘들었던 처라, 나이가 막 80이 넘고 막 연세가 됐으니까 힘들은 처라 숲곳에 머물길 원했어. 왜? 애서영하고 화해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는 게. 거기서 안주하는 바람에 아들은 살인자요 딸은 여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만나요. 역시 엘베델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과연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4장에 베델에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지고 있게 돼요. 그 12일을 바치겠다니까 12일 이게 11조인 거예요. 하나님 복 주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급한 상황이 오면 소원 기도를 다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육체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소원 기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 궁핍함만 면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헌금하며 열심히 잘하겠노라고. 없으면 내가 몸이라도 헌신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는 약속을 다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왜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탄이만 시험을 주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야고보 기자가 1장의 19절 20절을 통해서 19절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듣기는 속게 돼 말하긴 더디하라.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축복 주면 감사하는데 아유 언제까지야 이렇게 말하긴 더디하라 그러는데 말하기 쉽게 해버려.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성냄이 있으면 아니 된다. 성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라고 하셨다. 아니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시험을 당하라고 하셨다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그렇게 마다하고 싫어하는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비전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겨내라. 저 앞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시험이다. 네가 사랑연사 받으려면 은사능력 받으려면 이겨내라.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온전히 병이 완벽하게 고쳐지려면 시험 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몸이 고침을 받든지 물질을 받든지 가정과 모든 자신의 은사를 받든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은연 중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데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만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투덜투덜 차 타고 가면서 투덜투덜 화장실 가서 투덜투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누굴 통해서 와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저 오늘 꿈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근데 많은 기적이 많은 주의 종들이 꿈은 사탄이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알다가도 몰라요. 그러면 야곱이 다니엘이 요셉이 꿈꿔서 기적을 행했던 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찢어버려야 되나요? 이제도 꿈의 은사를 통해서 아주 면밀히 저 사람의 죄까지 잡아내는 그런 꿈도 주셨었어요. 상대방의 죄. 무슨 죄를 저질렀다. 막 정확하게. 사람이 가치로서 나갔어. 어디를 갔도다. 이것까지 해서 결국은 잡아오는 그런 일도 일어났었어요. 이건 남들이 믿거나 말고 하지만 꿈의 은사를 통해서 환상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잘못 사용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왜곡돼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값이 뚝 떨어져서야 되겠느냐고요. 그 회복을 시킬 것은 우리들이에요. 응? 세계일교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우연이 아니었고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나요? 하나님 예정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응? 참 가까워 처처해서 어떻게 만나요? 의천에서 강원도에서 뭐 대구에서 뭐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 언제까지인지 모르나 오늘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거기만 있어서 외로운 줄 알았더니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물질과 먹을 양식이 많아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12일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하고 온 게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못 믿고 못 지킬까 봐 창세기 34장이 있는 거예요. 32장, 33장, 34장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다 되었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놨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 부분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정말 싫어요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신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복을 받았고,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결국은 그 신람 목가에 가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죽었다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오빠가 살아나서 바로 오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많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아는 안 좋은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험을 통과한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 속에 시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율법주의자가 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의 형을 다 통과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원죄를 사해 주시고 자범죄를 짓가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비전을 성취하는 내가 되자. 그리고선 첫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이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서, 결국 이게 시험이지 악한 영의 시험이지 하나님의 시험이지 모를 때에 이종한테 늘 의뢰하고, 그리고 상담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이라 생각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